26도가 넘게 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절을 해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쭤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인데 계속 더운데 덥더라도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고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 있으셔요?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죠.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이게 지난주에 주된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신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즉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을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이해도 되지 않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셔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가시고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도 잘 모르시는 분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자들은 어떻게 질문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또는 복잡한 내용들을 배울 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때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못 해요. 질문도 최소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 예수님이 한 줄기
그 빗줄기를 제자들에게 비춰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서야 제자들이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 뭘 이해 못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죠.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크게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 볼 거면 못 보는 거지 또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그 조금은 얼마나 오랜 기간일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두 번 말씀하셨는데 앞에 조금 있으면과 뒤에 조금 있으면 이거는 같은 시기인가 아니면 다른 시기인가? 다른 시기면은 얼마나 이 두 시기의 그 간격이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뭘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날 볼 수 없을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을 거다. 이 말에 대한 대답 또는 설명을 예수님이 20절에서 하셔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다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비유로 말씀은 하셨지만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기뻐할 거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곡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드디어 예수를 해치웠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슬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일 처음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그냥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으로 찾아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임을 딱 깨달았는 그 순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아직 해변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배보다 더 빠르게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가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해당이 되어줍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한 사건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두 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시의 이중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의 이중 성취. 모든 계시가 이중으로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선 그 당시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는 계시들이 있고요. 동시에 먼 미래의 일들도 같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중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탄생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사야 본인의 아들일 것이다, 또는 그 당시에 왕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예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또 의미하는 겁니까? 먼 훗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중간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그 중간 시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근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삶 자체가 주는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근심거리들이 막 끊임없이 몰려와요. 종류도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달라요. 여러분들 그 해변가에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예전에 한번 태국의 피피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8호솔 밑에 그늘에서 해변가에 잘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그 파도 물결이 싹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결 하나가 쫙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또 쫙 밀려가죠. 그거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물결 하나만 오고 맙니까? 끊임없이 와요. 물결이 하나가 쫙 들어왔다가 쫙 나가요. 어떨 때는 이 물결이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물결이 막 그걸 덮쳐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근심거리들이요, 꼭 이 바다 물결 같아요.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종류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막 두세 가지씩 겹쳐서 몰려옵니다. 대표적인 근심거리들은 뭐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건강이에요. 몸이 약해지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늡니다. 이 건강은요, 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그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염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건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걱정이죠. 자녀들이 뭐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하지 않을까, 어떤데 뭐 중독 현상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근심도 있고, 다치지는 않을까,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왕따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또 재정적인 면도 걱정이 됩니다.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죠. 직장 안에서 내가 잘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생겨요.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나를 싫어하면, 또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근심거리를 한두 가지 정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삶 자체가 주는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삶이 주는 근심거리들과 종류가 다른 근심거리들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근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근심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은요, 좀 좋은 고민들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에 의하면 근심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구원에 관한 근심, 영적인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죽입니다. 왜냐? 그 안에, 그 근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근심, 즉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난 과연 죽어가지고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이런 그 본질적인 질문들,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런 고민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도와줘요. 좋은 고민들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별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주는 근심,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근심들인데, 이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우리가. 근데 해야 되는 영적인 그런 근심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심 걱정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거를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건강, 자녀, 재정, 미래, 관계,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거리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근심 우리가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순종했는가? 혹시 죄짓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 줍니다. 이렇게 삶이 주는 근심과 영적인 근심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이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늘 근심만 하다가 죽으면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또 그런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천국 문이 열리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불행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하고 이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근심의 양보다 훨씬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요, 정말 기억 못하는 건가? 저는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어머님들,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아기 낳고 나면 그 고통들 다 버리게 됩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나 아이 안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아는 이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고통은 그냥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실제로 이 아이 낳는 고통을 다 까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해 봤을 때 아이 낳는 고통은 너무나 작고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크다, 이런 뜻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고난, 고생 물론 있어요. 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이란 말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의 그런 근심과 걱정들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그 소망이요, 이 땅의 모든 근심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심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마치세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17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내가 가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누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성령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묻고 구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를 써요. 묻다와 구하다. 그죠? 묻는 거, 질문하는 것이고, 구하다라는 이제 요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를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둘 다 ask예요. ask가 뭐예요? 묻다라는,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나아가서 이 ask는요,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요구하는 행위, 이게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기도에 관해 가르치고 계셔요. 24절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뭘로 기도합니까?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기도합니까? 물론 이성이 그 작동을 하긴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근심과 기도의 연관성이에요. 앞에서 계속 뭘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이 세상에서 근심이 있을 텐데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기쁨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심과 기쁨과 기도가 한 세트예요.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보다요, 큰일 났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돈 걱정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고 관계 가운데에서 이걸 걱정도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근데 말이 좋아서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기도를 가장한 근심들이에요. 막 기도를 해놓고 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시 또 짐 싸들고 가잖아요. 근심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기도를 가장한 탐욕이기도 해요. 기도가 탐욕스러워진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근심을 넘어서 자녀의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기도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근심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반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해라, 받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구절은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기도와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의 기도 응답의 약속은요, 욕심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셨죠. 근데 언제 기쁨으로 바뀝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언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볼 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기도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분명 근심거리가 있다. 근데 나를 보면 그 근심거리들 다 기쁨으로 바뀔 거야. 세상의 모든 근심이 그저 있더라도 그 근심이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언제요? 나를 보면.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입니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실질적으로 해결됐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긴 하죠. 그때도 기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만날 때의 기쁨은 그 깊이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 만나는 것, 어떻게 해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근실히 성실하게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들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근심거리들과 욕망거리들을 늘어놓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안 만나도 좋으니까 나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내 마음에 좀 임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그 묻고 싶은데 좀 대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들 있습니다. 물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없이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먼저 성령을 원하십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요. 그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겨버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과 또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 너무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오히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오히려 더 두렵고 그러시진 않습니까? 근심 걱정거리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 다 주님 뒤로 밀려가서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들 주님 앞에 지금 올려놓읍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근심이 다 떠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가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의지하던 그 스승이 떠나가니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겠는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미래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평안이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근심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다 없애게 만들어주는, 그들을 다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근심의 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죄의 용서함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먼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근심과 걱정거리도 주 앞에 도와주십사 그런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이제까지는 경험해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고 함께 사역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확장 가운데 우리 유전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당황스러움과 혼란과 근심과 걱정, 불안,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거다.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삶이 주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근심과 걱정거리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근심들이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근심들을 다 잊게 만드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 때 그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들 넋두리 풀어놓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꼭 굳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들 주님 앞에 늘어놓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 그것도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영적인 내면의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큰 기쁨, 그 깊이 있는 그런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에 주는 모든 근심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원하여 성령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